오늘은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면 마땅히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은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도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계시록 7장 1절부터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데 천사가 그들에게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다 이 말입니다. 도장을 찍기까지 모든 것을 해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외에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14만 4천이 있고 이어서 이제 이방인 중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흰옷 입은 무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과 이방인 그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고 이게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인을 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주님께서 만하의 왕 되신 분께서 만하의 왕 만주의 주 되신 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이 두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장막은 성전입니다. 성막.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예루살렘에 성전에 있었던 그것 말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9장에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그리스도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영원히 죄를 용서해놓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소에 들어가셨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는 뭐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러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너희 하고도 남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님,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피가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것을 범했죠. 그래서 이제 다시 판을 짜는 것입니다. 그게 첫 언약이고 그 첫 언약이 아닌 새 언약,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새 언약이 되신 것입니다. 다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이것으로서 약속한다. 구약에서는 이제 성전에서 제사 지는 것으로 약속했지만은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약속한다 해서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뭐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에 약속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약속은 뭡니까? 자녀에게 너 생일날 뭐 해줄게 했으면 약속이죠. 그러면 지금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제 그때 가면 생일 때 가면 이제 너가 이렇게 된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너가 이러하면 내가 선물을 해주마. 그러면 그 약속대로 지켜야 되죠. 그러면 약속대로 얻겠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뭐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것을 지키면 그 피로써 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와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있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도가 됐죠. 이제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와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자, 얻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핏부림을, 예수와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가 뭐냐면 에이스예요. 에이스, 영어로는 unto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얻기 위하여가 아니라 for가 아니라 unto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시면 예를 들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속격이에요. 속격. 예. 저는 이제 속격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자, 전치사에 있어서 에이스는 원 안에 있는 것으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제 피로 얻기 위하여가 아니라 어둠으로 얻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미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시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와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가 아니죠. 그러면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한다면 for라고 돼야 돼요, 영어에. 근데 unto입니다. 그리고 에이스예요. 그래서 이미 밖에서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핏부림을 얻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에 찬송을 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의 아니라 동격으로서 뭐뭐라는 뭐뭐인 이렇게 됩니다. 오브가 그리스도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자, 찬송을 이루다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가 아니라 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 많이 혼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속격이고 예수와는 아버지시라 했기 때문에 동격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제 이 뜻을 쫓아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핏부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거룩하다, 하교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래서 1년에 해마다 제사 드리는 거 가지고는 이제 온전케 될 수 없다.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말에는 하나님의 우편이라 했는데 덱시오스,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더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앉으사, 영광스러운 자리라 했지 않습니까? 보좌. 그 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의 보좌에 계셔요. 근데 우리말에는 영어만 알아도 그걸 뻔히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보일 것입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가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여기서 그날은 실은 복수입니다. 복수. 그럼 여기서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주님을 영접한 각자의 날들 이 뜻입니다. 원어에는. 근데 이제 우리말은 그날에서 단수 처리했고 복잡하게 어떤 한게 아니라 그냥 압축시켜서 그날 후로는 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후로는 이 뜻입니다. 저희와 서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우리말은 법을 했는데 노모스 구약의 토라입니다. 그러므로 내 율법을, 이 율법도 복수예요, 실은요. 내 율법들을, 계명들은 이제 복수이지 않습니까? 내 율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주님께서 피 흘리신 것은 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의 생각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법대로 살아? 이것은 마음에 아직 법이 새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 하면서도 나 믿어. 주님이 용서해놨어. 라고 하는 것은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는 결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똑바로 봤습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래 살아 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천국 못 갔어요. 누가? 이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아요. 저는 먼저 믿음으로 그걸 체험했었고, 그래서 그걸 항상 경고했었고, 또 그걸 경고도 듣지 않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걸 봤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겪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생각에 기록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너희 죄 용서한다. 기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이 마음에 기록되지도 않는데 너희 용서했어. 이게 아니에요. 자, 여하튼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법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 진짜 믿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주의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마음에 하나님 법이 새겨질 때. 자, 어떻게 새겨지느냐? 이러이러한 죄를 지으면 지옥 가. 하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법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피를 뿌린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히브리서 10장 내용이고 고린도후서 3장에 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어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저 사람에게 이것이 쓰여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 알아.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법에 쓰여 있다는 것을 알아 이 뜻입니다. 지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것이며, 자, 성령께서 기록하신 거라는 겁니다. 또 돌배에 쓴 것이 아니요, 돌배 뭘 썼죠? 십계명입니다. 놀랍게도. 그러죠? 두 돌비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에 한 것이라. 신비가 뭐죠? 마음의 비.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마음판에 이 뜻이죠. 마음판에 기록했다.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이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기교로 된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돌배에 쓰지 않고 육에 신비에 썼다 했지 않습니까? 마음판에 썼다 했습니다. 마음판에 뭐예요? 돌배에 썼던 십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마음판에 썼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판에 쓴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법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 말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법대로 살아? 이것이 마음판에 썼습니까? 그건 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가짜예요.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그건 참 신앙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보면 요동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러고 이럴 때는 저러고 기회주의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회주의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상 신인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호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는데 출애굽기에 보시면 32장 그러니까 이거 잘못했네요. 33장 18절에 모세가 하루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야훼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너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다. 근데 너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 등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왜 못 살아요? 죄는요 하늘 보면 바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아니면 식물이 있는데 식물이 뿌리를 덜 내리는데 햇빛이 쨍쨍 내리시면 어떻게 되죠? 죽어버려요. 그러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은 그냥 죽습니다. 그 앞에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죽어버려요. 네. 자기 스스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을 들여다 보내줘도 자기의 어떤 하는 모습이 너무나 추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못 가는 거예요. 마치 못 가냐면 부자들의 어떤 사교 클럽이 있는데 그 클럽에 이제 아주 가난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활기 치고 다니겠습니까? 주눅 들겠습니까? 그래서 비싼 것을 이제 이렇게 사먹고 하는데 그것을 같이 먹읍시다 하면 돈이 없으니까 먹겠어요? 창피해서 못 입고 나가겠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천국은 있으라 해도 자기 했던 것이 부끄러울 때 그것을 잊지 못한다라고 많은 천국 갔다 왔던 분들이 그는 간증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무엇을 본다고요? 선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데 얼굴 못 보고 등만 본다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시다고요, 지금?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거룩하신 분이신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뭘 창조했다고요?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사람을 선하게 지었어요. 선하게. 그래서 전도서 7장 마지막 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지었는데 사람들이 많은 꾀를 냈다 했습니다. 그래서 격기로 한다 했습니다. 선하게 지었는데 쥐꾀에 쥐가 빠져서 악으로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야훼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자, 뱀이 하와에게 묻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아니,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에 있는 것은 먹지 말라 했어. 그러니까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라고 거짓말해요. 그래서 따먹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얼굴에 철판 깔고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을 한 자는 누구냐? 그 아비가 마귀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거짓말 그냥 입만 벌렸다면 거짓말하는 사람 있죠. 그건요, 실은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근데 내 자신이 만약에 거짓말을 가끔마다 했다. 그러면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뱀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데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자, 용은 뭐라고요?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옛 뱀. 근데 그 뱀은 뭐냐? 바로 마귀 사단입니다.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용은 뭐냐?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 계시록 13장에 이제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자, 참남된 이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남된 이 말이 뭐냐면, 블레스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에, 웹사이트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이 바다의 한 짐승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인데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러니까 왕관이 있다는 겁니다. 10왕이 있고, 왕관이 있고, 그러니까 권세가 있고, 그 머리들은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어떻게 누가 있는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8절부터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랍비는 이제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선생. 근데 너희는 다 형제야. 너희는 랍비가 없어. 이 뜻입니다. 땅에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이것이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 했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자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이니라. 그리스도 외에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교회에 목사라고 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저가 지도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어떤 그 교회의 어떤 지도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랍비, 아비,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면 전부 다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님을, 예수와를 랍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지. 자, 여기 이제 98년 신문인데 그리스도의 대리자, 구억 신도의 영적 지주. 가톨릭 교황 어떻게 이유하나? 성화, 파파. 자, 성화는 뭐냐면 거룩한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시죠? 겸손하시다 있죠, 그리스도께서. 근데 거룩하신 분이시죠. 성화는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파파가 뭐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예. 그러니까 또 여기 영적 지주였으니까 지도자이죠? 아니, 왜 교황이 지도자예요? 그리스도만 지도자라 했는데, 이 이름을 쓰지 마라! 했는데, 그걸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펍이 뭐예요? 교황을 펍이라 하지 않습니까? 펍을 쳤는데, 이제 누가 될 건가 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타임지에. 타임지인 거예요. 이제 교황의 관이죠. 근데 펍, 이게 뭐냐면, 놀랍게도 아버지란 뜻이에요. 왜 교황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안 되죠. 근데 그들은 이렇게 불러요. 사람들이 보통 라틴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부른 대로 그냥 따라 부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참남된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이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제 같은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제 같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7장에 이 내용이 나와요. 사제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는 뭐냐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것은 유럽을 지배했던 제국이에요. 그래서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살았던 바다에서. 자, 그런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누구에게?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에게. 한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했습니다. 용은 아까 누구라고요? 마귀의 사탄이라 했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는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한 입을 받고 했는데, 자, 이것을 참남된 말 했죠. 블레스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독 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또 회방한다 했죠. 블레스펌이에요. 하나님 모독 하는 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 단어를 보셨기 때문에 고치겠습니다. 용이 짐승과 또 짐승이 말하되 큰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그러니까 참남된 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하나님 모독하는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되 그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요. 아까 뭐라 했죠?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자기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지도자인데 자기가 지도자라고. 응? 예,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성화이신데 자기가 성화인 겁니다. 가장 거룩한 자로서 낮은 자. 그것을 말하면 이제 왕궁의 임금을 뭐라고 불러요? 전하 하듯이 궁궐진자에 있다 아래자를 쓰는 것입니다. 궁궐에서 가장 낮은 자 이 뜻이에요. 그 성화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일컫는 것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짐승은 42달, 3년만을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제 교황인 것입니다. 입을 벌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가 돼.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 이걸 안 했네요. 장막으로 되어 있는데 스케네 했는데 이 스케네가 뭐냐면 테마르클에서 성막, 회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막, 회막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이 아니라 성막인 것입니다. 그의 성막 곧 하늘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 성막이 뭐냐? 성전이 뭐냐? 곧 하늘의 성막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막은 그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성도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과 성도를 갖다가 모독하는 것을 이 짐승이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누구만 경배를 안 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경배 않고 나머지는 다 이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려니. 그러니까 각 사람이 잘못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분명 이때에 누가 있다고요?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을 지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범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영처럼 마르더라.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했습니다. 죽게 됐던 상처가 바다에서 나왔던 그 짐승이 죽게 되었는데 죽게 됐던 것이 낫게 되고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했습니다. 땅. 바다는 넓죠. 땅은 좁지 않습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땅을 할 때 무슨 땅 이렇게 나옵니다. 좁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럽의 제국들이 망해버리고 이번에는 조그마한 땅에서 짐승이 다른 짐승이 또 등장할 것이란 겁니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마르더라. 그러면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있는데 이 두 뿔이 뭐죠? 여기 새끼양이 뭐죠? 새끼양이 뭐예요? 새끼양같이 있는 새끼양이 뭐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마르더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새끼양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른 짐승이 무엇인지. 여기 새끼양이 있습니다. 분명히 영어는 양입니다. 양인데 여기 이제 원어를 보시면 아르니온 했습니다. 아르니온인데 새끼양이 아르니온인데 여기 보시면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아니 장로 그러니까 24장로입니다. 장로들 사이라 했습니까? 영어에 메소스였습니다. 영어에 미드스트였습니다. 뭐죠? 가운데. 장로들 가운데인데 사이라고 바꿔버렸어요. 어린 양이 장로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사이라고 번역해버렸어요. 자, 장로들 한가운데 어린 양이 서는 데 있습니다. 어린 양이 뭐죠? 아노니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짐승이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이 뜻이에요.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아까 어린 양은 누구시다고요? 만화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했죠. 그리고 또 뭐가 된다고요? 대지생이 되신다 했죠. 그렇죠? 바로 그 어린 양 같이 자기가 나는 왕이야. 나는 제사장이야. 할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엉터리 없이 성경을 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근거를 찾아서. 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르니온에서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뿔이 있다는데 그 뿔이 무엇인지 다니엘서 8장 21절에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알렉산더 왕입니다. 큰 뿔은 뭐다고요? 첫 번째 왕. 열 뿔은 열왕이라 했죠. 뿔은 왕권을 이야기했습니다. 왕권, 주권. 그러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이 말은 뭐냐면 어린 양이 만화의 왕 되시면서 대세상 되었던 것처럼 자기는 이 모든 세상의 왕이고 대세상이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죠? 이게 안 풀리면요 뒤에 것이 다 안 풀려버려요. 방금 이 구절이 안 풀리면 뒤에 부분이 완전히 엉터리로 풀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누구죠? 대제사장. 흉패를 붙였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지금 금 향로에 향을 넣고 피우고 있습니다. 금 향로에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인데 이 교황이 대제사장 흉내를 내요. 내가 대제사장이야. 뿔 하나 있죠? 대제사장 흉내를 내니까 뿔 하나 또 보시겠습니다. 아까 이제 영적 지주 공시호칭 성화 파파 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보시면 교황은 세속적 의미에서는 인구 약 1,000명의 바티칸 시국의 국가 원수이지만 그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러니까 바티칸 시국의 원수는 뭐예요? 왕이라는 이야기죠. 바티칸 시국 그 바티칸 시국이에요. 시로서 나라 이 말입니다. 바티칸 시국의 원수이고 또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두 뿔이죠. 이걸 무시해버리면 뒤가 그 뒤로가 이제 완전히 다르게 해석돼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교황한테 지금 죽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말을 지금 듣고 있고요. 저는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온 짐승의 그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됐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했는데, 여기 우상이 있어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했는데 우상이 뭐냐면 에이콘으로서 언 이미지입니다. 그죠? 형상이에요, 형상. 우상이 아닙니다. 알도가 아니에요. 이미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사는 자들 미혹하며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의 상에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형상 만들라. 자, 로마는 망했었죠. 근데 바티칸 시국이 다시 전 세계에 막 호령하죠. 그죠? 지금 그 상황입니다. 저가 원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에 생기를 주어. 자,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라. 그 형상이 뭐예요? 아까 1절부터 읽었던 내용에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 곧 그의 성도들을 회방한다 했지 않습니까? 성막은 뭐예요? 지금 성전이죠. 근데 그 성막은 성도들이죠. 그렇죠? 이 성전 헐라 내가 삶 안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 성전은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이며 성도들이죠. 근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다시 옛날 구약시대의 성전을 지어버리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짐승 위하여 형상을 만들라는 것은 이 형상은 성전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하게 하고, 요즘은 뭐 AI 발달됐죠?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스피커를 통해서 듣죠? 그런데 지금 얼마나 발달됐냐면 스피커 없이도 아무 다른 어떤 장치가 없고 딱 장치를 어떤 여기다가 안테나 하나만 딱 달면요, 말하는데 그 말이 스피커를 통해서가 아니라 뇌파를 통해서 여러분의 뇌에 직접 들려서 그냥 이 고막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뇌파에서 바로 들을 수 있게 만들어요. 처음 들으시죠? 네, 지금 발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뇌파를 쏴서 그냥 딱 듣게 만들어버려요. 그걸 허갔다는 것입니다. 이 딱 내용 보니까. 그 짐승, 그러니까 성전이 말해요. 그 성전이 그러면 하는 말씀하는 것 좀 말하니까 그 앞에 가면 사람이 어떨까요? 납작 엎드리겠죠? 그러죠? 또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면 경배하지 않는 자가 누구죠?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 그러죠?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경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다 죽게 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살아도 진짜 그리스도인은 막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빈곤한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이것은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봐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 백신이 이제 666표다 해가지고 난리 났어요. 아시죠? 유튜브에, 모르셔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네, 백신 맞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백신이 666장 해가지고. 자, 그런데 백신이 666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시겠습니다. 4월 7일자부터 지금 신문입니다. 아스트라와 혈전 연관성 분명하다. 지금 백신 맞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피가 혈전이 생겨가지고 병신이 됐는지 죽든지 해요. 그래서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백신 맞고 많이 죽었어요. 자, 이제 2분기에만 770만 명 아스트라 접종 초비상. 왜? 의료진, 경찰 등 젊은 층 다수 포함, 그러니까 혈전 때문에 전문가 접종 연기 등 대안 필요, 정부 유럽 최종 발표 나온 뒤 결론냈습니다. 근데 독일, 프랑스 고령층만 접종 허용. 늙은 사람 빨리 죽어. 죽어도 돼. 됐어. 너희들 빨리 죽어버려. 이야기밖에 안 되죠. 네? 아스트라 발 백신 대혼란 4차 대유행 기름 분나 했습니다. 20대 여성도 혈전.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만 기저질환 있는 사람만 그런데 병 놓고 온 사람도 혈전 때문에 죽어버려요. 병신 되는지. 고통 나든지. 혈전 논란 아스트라 60세 미만 접종 보류했습니다. 보류했어요. 유럽 혈전 부작용 169명, 자연 발생률의 4배였습니다. 아스트라 백신 30대 이상만 맞는다 했어요. 4월 12일. 그런데 정부의 모순 해가지고, 제가 정부가 어떤 비판을 오지 않은 거 아닙니다. 저 성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예요, 지금. 1차 때 아스트라 맞은 20대 2차도 같이 맞거라. 맞잖아. 혈전 때문에 못 맞게 해놓고도, 1차 때 맞은 사람 계속 맞아? 무섭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제가 웃고 이야기하면은 일하는 사람들은 고민 많죠. 국내에 600만 600만 명문 안센 백신 미사기주서 접종 중단했습니다. 현응기증, 빠른 호흡 등 부작용 속출, 또 혈전도 있고, 600만 명 맞기로 한 얀센 미국은 접종 중단 권고 됐습니다. 그런데 또 우스운 것은 백신 더 사면 더 많은 물량 조기에 공급, 화이자 2달 전 제안했는데 정부가 거절. 4월 8일입니다. 지금 백신 없어 못 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이죠. 독자 백신 도입 정부서 제동. 경기지사가 이제 정부서 이제 지금 어디서 못 구한다 이제 하니까 그 전에 이제 화이자에서 너희들 필요한 만큼 주겠다. 근데 정부가 거절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어디서 못 구한다, 구할도 못 구한다 하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우리가 구하겠다 하니까 구하면 안 돼. 한 거예요, 또. 참 재미있는 일이죠. 근데 어찌 보면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왜냐면 백신 맞고 그것 때문에 죽느니 안 죽는 게 낫겠죠. 이제 좀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교회 비대면 해라 20%를 30% 이것이 잘못돼서 그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저는 자, 그러면 정부에서 요건 못 맞게 해야 되겠어 해서 안 맞아요? 620이 그렇게 맞는 것입니까? 아니죠. 다시 말하면 백신은 666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 한나라에서 백신 이거 부작용이 있으면 안 돼 하는데 그거 어떻게 다 맞게 한다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일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모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신용카드 있죠? 신용카드 가입자 분실이 유통 혼란 부른다 했습니다. 자, 이쪽 부분을 좀 더 확대하면, 한편 미국 일부 카드 회사에서는 아예 사람의 이마나 손바닥에 카드 번호를 문신으로 새기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제3자가 사용하거나 위조 변조가 불가능한 것이다. 카드를 갖다가 칩을 몸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넣죠. 지문보다 효율, 인간 바코드, 지구촌 신분증이었습니다. 아이디카드 시대 온다. 초소형 칩, 인체 삽입, 신분증, 신용카드 대체했습니다. 컴퓨터 칩이 몸 안에 주치해서, 컴퓨터 칩이, 이제 작동해가지고, 약도 어떤, 이제 주사에 또 어떤 몇 개 하고, 이게 다 자동으로 내버려요, 지금. 자, 근데 문제는, 한쪽에는 라디오파를 발생시키는 코일이 들어있다. 이게 문제예요. 이 칩 속에 코일이 들어있는데, 그걸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지난해 9월에는 동물 실험에서 피부에 이식된 칩이 종양을 유발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암을 발생시켜요. 암을, 이 칩을 맞으면 암이 발생합니다. 휴대전화 전자파 유전자 변이 일으킬 수 있다. 서울의대 교수팀 연구 결과 발표. 뇌세포 자극조 인체에 영향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한림대 교수팀은 해서 세포 자살 현상 관찰했지 않습니까? 정상세포가 죽어버려요. 전자파를 쬐면. 저는 휴대폰을 받을 때 귀에도 안 돼요. 누가 듣든 말든 제가 비밀 말 하니까 스피커폰 해가지고, 씁니다. 이 귀에다 오래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멍멍해요. 절대 귀에다 대지 마십시오. 뇌 파괴됩니다. 뇌 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스피커해서 좀 잘 안 들려도, 그래서 그걸 해서 이렇게 딱 떨어져서 이야기하십시오.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이게 2002년 신문입니다. 쥐의 뇌에 신호 전달했죠? 이 뇌에다가 칩을 꽂아가지고 500m 밖에서 뇌를 갖다가 이렇게 잡으니까 너 오른쪽으로 가, 계단 올라가, 내려가, 또 이거 턴을 지나 다 해버려요. 응? 생지 원격 조종, 미 연구팀 뇌 전극 이식, 수색 지뢰 탐지 작업 이용했습니다. 뉴욕 주립대학 생리학 양리학과 연구원들은 최근 5마리의 실험용 생쥐 뇌에 자극용 전극을 이식한 뒤 랩톤 컴퓨터를 이용 500m 떨어진 곳에 장애물들을 돌아가도록 원격 조정하는데 성공했다. 컴퓨터를요, 500m 떨어지면 산이 멀지 않습니까? 그걸 전자파 해가지고 조정해 본 겁니다. 이게 뇌에다가 심난 거예요. 실보다 얇은 전극을 두뇌 이식, 전자두뇌 실현되나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생각만으로 컴퓨터 조작 상용화 머스크, 저커버그 누가 먼저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면 최근에는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등 세계적 기업가들이 앞장서 BCI 기술의 본격 상용화를 이끌고 있다. 이 마크 저커버그는 헤드폰처럼 이렇게 딱 끼면 뇌를 갖다 해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는 안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뇌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사람을 조정해버려요. 더 훨씬 더 효과적이죠. 자,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단계는 아직 초보 단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백신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백신과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네. 자, 그래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신은 666이 아니다 하는 건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아까 다른 짐승 어린 양아치 두 뿔이 있는데 했는데 그 두 뿔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엉뚱없이 이야기가 된 겁니다, 지금. (1612년) 초에 안드레스 헬위그는 자기가 저술한 로마의 적구사는 책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 비카 오브 크라이스트란 칭호가 666의 6이라는 수의 합이라고 지적했다. 라틴어로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비카리스 필리데이라고 쓴 것에서 각 알파벳의 수치는 다음과 같다 해서 1은 1, 6번 사용되고 L은 50, U나 V는 5, C는 100, D는 500을 나타내서 합할 때 666이 된다라고 합니다. 조항이 비카리스 필리데이 할 때 666 라틴어로 그래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르미때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환란 전에, 신년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환란 중간 또는 환란 후에 휴거된다라고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전에는 환란 전 휴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속았구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저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인데 1세기 때에 마태복음은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 성경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번역해 놨습니다. 영어로 번역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이다. 이게 지금 성경에 없어요. 지금 성경에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이것이 다니엘의 말한 바 데솔레이트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로 성전이 황폐케 될 것이다 할 때 그것이 데솔레이트예요. 황폐케 만든 가증한 것.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황폐케 만들 가증한 것.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대답이에요. 주님께서.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황폐케 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라, 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는 누구죠? 성도들이죠. 사람들은 마태복음 보면서도 24장 보면서도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아. 분명 너희는 성도이지 않습니까?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려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런데 실은 내 이름을 인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성에는. 제가 못 고쳤네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이것이 다니엘의 말한 바 황폐케 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아직까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황폐케 할 예루살렘 황폐케 할 가증한, 이걸 가증한 것이라 했어요. 왜? 성도가 이제 성전인데 이것을 다시 성전을 지어놓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이게 가증하다 이 말입니다. 황폐케 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인자는 깨달을진저.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자, 성도들에게 큰 환란이 있습니까? 있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27절.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같이 번쩍임같이 인자의 잇마음도 그러리라. 그러면 큰 환란 후에 주님께서 오시죠. 성도들이 너희가 환란 넘겨진다 했죠. 큰 환란을 했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이십니다.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또 더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아니 도적같이 말하는데 너희는 자세히 알 것이다. 우리말 좀 못 쓰이죠? 뒤를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저희가 여기서 너희가 너희에게 여기는 저희에게 그들에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러니까 저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면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면 너희는 자세히 안다 했죠. 주님께서 오시는 걸 자세히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그 근거를 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언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움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도적같이 만났죠. 16장 15절에. 그런데 자 16절에 새 영의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도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얼마를요? 아마겟돈에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럼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얼마 만에 끝났느냐? 전쟁하면 보통 얼마 만에 끝나요? 요즘은 길면 이제 몇 달? 아니면 몇 주?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하루 만에 끝나버려요. 시간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하루 만에 끝나버려요. 그런데 도적같이 올 것이다 한데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이 하루 만에 끝나고 어떻게 됐느냐? 계시록 19장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자, 어린 양 혼인 잔치가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죠. 근데 환란전이 후거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는 이 대화론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모이면 안 돼, 이것만 해도 아이고 이거 어쩔까? 내가 직장 잘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벌벌 기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정말 이제 표를 받지 않으면 막 죽이려고 하고 막 하는데 그럼 어떨까요? 순교하는 믿음 아니면 이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한 성경을 배척할 수 없어, 배반할 수 없어. 이런 사람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나도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죠. 그럼 아버지 뜻이 뭘까요? 아버지 뜻이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거룩한 삶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내쫓긴다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나 믿으니까 좀 거룩하지 않아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그건요, 헛된 망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내가 거룩한 삶이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여겼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최후의 승리의 맛을 볼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헛된 꿈 버리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환난 전에 휴거돼.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핍박 없어. 우리에겐.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올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엄청난 핍박이 올 것이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승리해서 다 같이 천국에서 맞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